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밝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7절까지지만 너무 길어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계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가 열둘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표피를 베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
이러한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 아이뿐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자와 그리고 돈으로 산 종까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계보의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로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사람에게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의 마땅한 반응으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 이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자신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사라가 90살에 출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그의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년 때에 그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언약은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낳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먼저 그의 인간의 한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생각하면서 속마음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심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비춥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가 그동안에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반응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불신에서 나오는 웃음을 믿음의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완벽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완벽하기보다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철숙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어서 김은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이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